복된 주의,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회칠한 벽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이 질문은 자주 해줘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왜 믿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이죠. 우리의 모든 날에 가장 많은 질문과 고민이 되는 질문이어야 하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크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죠. 그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떤 상황적이고 나만이 알고 있는 내밀한 어떤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상황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것까지 겪어야 하나? 라고 하는 의미의 믿음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외부에서 오는 상황에 내가 만족스럽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질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삶에, 나의 현장 속에 실제하는 능력과 실제하는 질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그냥 허구 속에 넣어놓고 믿음을 이야기 속에 담아놓고 믿음을 내일, 모레, 언젠가 저 먼 미래 속에 던져놓는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질문과 문장 앞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때에 확실한 답이 하나 있죠. 그건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현장에서 내가 마주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이고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요, 무엇을 따라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다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달라지고 예수님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을 바라볼 때 그가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면 그곳에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다 뺏고 그 옷을 찢고 그리고 나무에 달아 올리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죠? 어린 양처럼, 순전한 어린 양처럼 걸어가셨어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선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레미야서 42장 3절에서 6절에는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잘 알아서 타락했어요. 왜 잘 알아서 타락했죠? 잘 아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죠. 잘 아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아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응답받는 방법이 뭔 줄 알아?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한 다음에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상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따라서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뭘 주실까요? 써있죠? 따라해 봅시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 예. 하나님은요,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 두 가지를 알려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누구도 알고 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깜깜한 밤에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막한 중에 있죠. 우리는 늘 막막한 중에 있어요. 특별히 이 땅, 나그네 된 곳, 이방인 된 곳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막막한 중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타락한 이스라엘도 알고 있던 거였잖아. 하나님은 누구시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뭐 알려주신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찾아갔어요? 예레미야 찾아갔어요. 왜요? 왜? 내가 답이 없거든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생님 알려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려주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들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권력으로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있어요. 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뺨을 때리면 예레미야는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있어요? 힘이 없어. 몸에 기운이 없어요. 예레미야를 밀치면, 그를 우마루에 넣으면 그들을 고발할 수 있어요?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권한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말하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완전히 이수한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타락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안 변해요. 예레미야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이 날아오고, 때로는 돌이 날아오고, 때로는 우물에도 들어가고, 어려움을 다 당해도 변하지 않는 것,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레미야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재정이 커지고 교회의 건물이 커지면 내가 정치적인 권한이 생긴 줄 착각해요.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됐을까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찾아왔거든요. 여기에서 광고 시간에 내가 한마디 덕담해도 될까요? 그러면 좋다고 한 말씀 하고 가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히 섰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을 분별할 때 예레미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면 그쪽으로 가고 불리하면 그곳으로는 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앞에 가서 이제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 마음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좀 듣고 싶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찾아간 것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도 가지 않을 것이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셔도 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온 거였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도 여러분 알고 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도 안다고요? 타락한 이스라엘도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도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요. 타락한 이스라엘도 힘들면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요. 근데 우리는 누구 찾아가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의 목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들려주기만 하라고요. 알려주기만 하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할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다 할 겁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로 알려주면 다 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과 해야 할 길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 오늘은 라면 좀 끓여볼까? 이 정도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영속적으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요, 무게감이 다른 거죠.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이것을 현장과 지금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큰 무게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애 전체를 다해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일평생에 걸쳐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들려오면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들려오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충분히 살펴보고 내 전 인격을, 전 생애를 통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이 땅에 전쟁이 찾아온 것은 찾아온 심판이니 너희들은 포로로 빨리빨리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충성의 내용, 순종의 내용, 가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라예요. 그걸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하는 것이 아니고 1, 2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의 시간 얼만큼? 70년. 그 시간까지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복이 온다. 그런데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순종의 시간은 죽을 때까지이며 순종의 내용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했지만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하나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말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만 찾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곁에서 늘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듣기를 원하는가? 나는 과연 일평생에 걸친 순종의 무게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요, 심판이에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채찍질이 오면 축복이에요. 그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찍질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매로 나를 치시면 그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바꾸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성장하려고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그릇이 완성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완성된 후에는 내가 나아갈 것이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을 들어도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심판이에요. 그 후에 나타날 것은 죽음이고 둘째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들은 삐뚤어진 양심으로 그 양심을 따라서 삐뚤게 걸어가다가 사망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회개함의 힘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양심에 털이 나서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심이 있어야 털이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양심이 이미 구워버렸고 양심이 제거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회개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없죠. 그러니까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악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죄지었다고 심판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방향을 탁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심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심판을 향해 달려가요? 양심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삐뚤어진 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삐뚤어진 양심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 치닫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은 위로 가라는 거였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도망가 버리죠. 서남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갔다 그래서 바로 죽고 바로 심판당하고 바로 지옥 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택배로 보냈어요? 그 나라, 북쪽 나라로 택배 보내셨어요. 물고기에 포장해서. 그리고 도착했죠. 인생 여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죽는 것 같아 보이는 시간 속에 담가두셨다가 결국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지금 마음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로 가라. 노예로 흩어져라 빨리.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의 전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안 들려요? 저 아닌데요? 자꾸 버려요. 그리고 뭐에 집중해요? 야, 내가 신기한 거 찾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기한 이야기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신기한 이야기를 들을 만큼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신비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만큼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고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아주 기본이 되는 것.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영원토록 쓰러지지 않을 하나님의 규칙. 바로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것도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깨끗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포로로 빨리 끌려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들려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순종할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말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마음 알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마음 아세요. 이 마음이 슬프다는 것도 알고 이 마음이 무겁다는 것도 알고 이 마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아세요.
그리고 또 뭐도 알아요? 얘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네 뭐 들려주기만 하면 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였다고요?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야, 너희들 그렇게 말해서 모두 속이려 그래?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또 누구도 속여? 니네 마음도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한테는 니네들 타락한 건 나도 다 알아. 니네들 마음도 속이고 나도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웃기시고 있네. 난 다 알고 있다. 이런 건데 타락하지 않은 오늘의 우리는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인생에 주어진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알아.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그 모르는 마음까지, 그 깊은 마음까지 내가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읽어내시네? 그러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는 속이려고 하는 말뿐 아니라 숨겨진 마음까지 읽어내셨는데 나는 타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알고 읽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도 아시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야 들려와요. 진노의 말씀이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려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 씨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포로로 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70년을 하죠? 난 일주일 만에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실까? 내 마음 아시지.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이집트 가지마. 내가 말했어. 딱 말했어. 이집트 절대 가지마.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이집트 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뭐 보낸다? 택배로 칼 보낸다. 기근, 가난함을 보내버린다. 가뭄 보낸다. 택배로. 또 뭐 보낸다? 전염병 보낸다. 내가 이걸 아주 빠르게 보낼 거야. 그 배송은 5배송이 될 수 없어. 배송이 늦어지지 않아. 제때 정확하게 배달될 거야. 그래도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가지 말라.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하고 계신 것 자체가 뭐예요? 야, 거기 가면 맴매하니까 정말 가지 마.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 이 칼은 위험하니까 쓰지 마. 사랑하기 때문에 억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가봐. 한번 가봐. 내가 뭘 준비해놨는지 가서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핵불닭 볶음면을 끓여서 이거 파스타야 먹어 라고 말하면 뭐예요?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불닭볶음면을 끓여놓고 야, 이거 매워 근데 맛있어 라고 말하면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지, 징계를 주시기 전에 알려주시는 거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집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북쪽으로 끌려가는 건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다. 이 약이 몸에 쓰지만 몸에 좋다. 이걸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이집트 가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절절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3절 그들의 반응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들려만 주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로 보게 됩니까? 꽁트죠, 꽁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 이뻐? 아니, 너 정말 이 머리만 자르면 예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야. 나 이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나 이뻐? 아니, 오늘 그 옷은 좀, 그래서, 나 이뻐?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들을 거예요. 이집트로 갈 준비 다 했어. 짐 다 싸웠어. 등에 지금 가방을 메고 이집트 가는 여행 책자, 티켓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래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이집트는 아니라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믿음이 사실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정해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정해놓고 하나님 그래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고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딱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게 10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선지서 전체가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을 10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누가 요약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요약문이에요. 그 요약문의 내용이 뭐예요? 3글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10계명.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명한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 10가지가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거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제가 부모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것 뺏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예수님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2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전체를 2가지로 정리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가 막힌 요약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야, 2번째 거 안 하면 첫 번째 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2번째 거 안 하면 첫 번째 거 아무 소용없어. 이웃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발로 차버린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제가 파는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의 성당에서 양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멀리서 여행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멀리서 온 사람들 양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비둘기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오다 다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양 드리시면 좋아합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양 드리시면 기가 막히게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양을요, 제가 특별히 이거 성별된 양인데 3배 가격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탐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야, 채찍 줘봐. 채찍 딱 들고 와가지고 다 채찍으로 때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상을 다 엎었어요. 이 자식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물론 너도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하루에 10번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좋은 사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에 대한 표범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읽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죠?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해 못하는구나. 내가 이야기로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동화책 수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여러 사람이 같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딱 옷을요 아주 바리새인처럼 입었어요. 예배하기에 딱 좋은 옷으로 입었어요. 오늘 예배는 파란색이 컨셉인 것 같으니까 좀 파란색으로 한번 입어볼까? 파란색 옷으로 딱 입고 딱 성전 올라갑니다. 근데 같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세리야. 저 사람 세리. 그러니까 돈을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사람이지. 저 세리도 예배 드리러 왔어? 오늘 예배당 물이 안 좋네. 이러는 거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예배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불편한 표정으로 올라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지가 예배 드리러 온다고 싫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만약에 행색이 초라한 분이 함께 온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더욱 환대하고 더더욱 사랑해야 하는 게 예배의 자리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예배당에 가면 내 지정석이 있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거든. 그래서 이 교회에는 우리 가족들이 앉는 가족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달에 헌금하는 게 얼만데 그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러 왔죠. 복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일주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죄를 짓지도 않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또 11조도 내고 있죠. 그러니까 복을 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옆에 앉아있는 쟤처럼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아요. 쟤처럼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아요. 쟤처럼 까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주 혼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모르는 어른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신비한 어떤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명한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명한 건 왜 선명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 학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직 주시는 말씀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무게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순종의 무게는 한순간, 잠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충성이고 순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내용이 이미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압축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이미 기억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순종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죠? 우리의 순종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순종은 평생에 걸친 것이다. 예, 우리의 순종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바로 그 순종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